오늘 말씀 에스겔 47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게가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로 시작되어지는 2월 첫날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월은 특별한 달이죠. 여러분 2월 달력을 보셨을 텐데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은 완벽한 직사각형의 꼴을 이루는 달입니다. 1일이 주일로 시작을 해서 모든 요일이 똑같이 한 달에 4번씩 있는 토요일이 들어가 있는 아주 균형 있게 공평한 달이죠. 이 네모의 2월이 언제쯤 있을까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11년 후라고 합니다. 2037년에 만나볼 수 있는 이 사각형의 2월 달이겠죠. 우리 2026년 2월 완벽한 이 네모의 직사각처럼 우리 건강과 또 평안을 내려주시고 또 충만하도록 또 베풀어 주셔서 또 입춘이 시작되는 금주잖아요. 또 즐거운 명절이 있는 2월 한 달도 뿐만 아니라 완벽한 2월을 기다리는 11년 뒤 2037년 뭐 그 이후까지도 정말 완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로 들어가면 우리 말씀에 나오는 환상의 줄거리 또 비교적 좀 단순하잖아요. 우리가 계속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1월부터 보고 있는데 오늘도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회복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2월 달까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회복의 말씀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환상의 줄거리가 비교적 단순해요. 그저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려와서 점점 불어나서 죽음의 바다인 사해까지 흘러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풍성해지는. 그럼 그 물은 어떤 물일까인 것이죠.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사해까지도 살리는 물이니까 그 물은 생명의 물입니다. 생명수였던 것이죠. 그 물이 오늘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1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어디에서? 문지방 밑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 흐름의 그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성전에서 시작되었던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죽음에 이르는 모든 것들을 살리는 생명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회복과 재건이에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면 에스겔이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가 2차 유다 침공 때 주전 597년 정도인데요. 한 10,000여 명의 포로들이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거주하는 포로의 삶을 지낸 지 한 5년 정도 지난 때입니다. 아직은 5년이기 때문에 뭔가 기대를 하고 있고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당시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붙잡히고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 흘러가고 또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은 견고하고 이럴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 성은 결코 함락되지 않아. 우리는 곧 돌아갈 거야. 지금 5년 정도 지난 그때죠. 그 하나님이 그 과정을 70년을 과정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그 상태에 정말 민족을 사랑하고 또 그 민족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예스겔이 그 사람들에게 위로해줘야 되고 또 그래도 격려해줘야 할 그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신랄하게 그 죄를 책망합니다. 유다 예루살렘 성 절대 참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버려. 함락돼요. 망가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이제 더 세울 수 없는 그 일들 왜 그런지 너는 몰라? 왜 아직도 몰라? 왜 죄악을 깨닫고 철저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해? 지금 이 상황이 5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스겔의 65회 정도 계속 나오는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 대언이 65회까지 나온다라는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가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인 줄 몰라? 왜 너의 주인인 줄 몰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왜 아직도 몰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온 동족들에게 우리가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이런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의 환상이 나오잖아요. 또 오늘도 이러한 물의 환상들 나오고 또 마지막 48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에 대한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환상으로 나오면서 그 낙심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 다른 어떤 그들이 듣고 싶어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어지면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로 하여서 듣지 않으니까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런 영광스러운 회복과 구원의 새 소망을 품는 그런 마음으로 에스겔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을 때에 무엇이 열리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인다라고 환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게 하늘이 열린다라는 표현은 여기만 나옵니다. 신약에는 여러 번 나오지만 하늘이 열렸다. 우리 올해 표현처럼 하늘 문이 열리는 거죠. 우리 고안에 있는 하늘문 교회처럼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 문이 열려서 그냥 나 열렸어, 나 오픈했어가 아니잖아요. 카페도 오픈했으니까 와서 뭐 커피 드세요가 아니잖아요. 이 하늘문이 열려서 그 희망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고통의 현장 속에 참여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에스겔은 하나님이 직접 너희를 통치하겠다라는 하늘이 열리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 오늘 부분 또 48장의 부분에서는 성전에서 흐르는 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을 열리니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전체 에스겔에서의 주제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정말 희망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책망하고 회개를 요청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실망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어라고 회복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오늘 에스겔서입니다. 오늘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안내하는 자가 에스겔을 성전 문으로 데려가죠.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성전 앞면인 동편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흐르는 물줄기를 봅니다.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큰 강을 이루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이런 모습이 마치 에덴 동산의 모습을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어지는데
이 에스겔 36장 35절에 이미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황폐해진 이 땅이 에덴 동산 같이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더라. 에덴 동산에서 생명을 살리는 4대 강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기송강, 또 기홍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이렇게 4개 강이 그것을 시작으로 모든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도 이제 태백에 가보면 낙동강에 바로 이제 황제 연못 있잖아요. 뭐 얼마 크지 않죠. 그 시내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얼마 크지도 않습니다. 뭐 100m 될까요, 둘레가? 근데 거기서 하루에 이렇게 뭐 안내판 보면 5,000톤이 막 이렇게 물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 지역으로 흘러가고 낙동강 흘러간다라고 얘기해요. 뭐 저는 그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이런 검룡소 가보셨잖아요. 그건 한강의 발원지 아닙니까? 뭐 2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연못인데 거기서도 한 3,000톤 정도의 물이 막 나와서 결국 한강까지 간다라는 그 두 발원지에 나온 물을 보면서, 야, 이 정도가 요 정도인데 정말 에덴 동산에서 나온 비손, 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강의 그 엄청난 그 물은 얼마나 많은 그런 영향을 끼칠까, 풍성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명 유지와 직결된 생수, 생명수, 이것이 그저 강의 어떤 모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사야 44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듣던 얘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37절에 이렇게 누구든지 목마른 자 있냐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 말씀이 38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배가 이제 코일리아라고 이제 헬라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방, 어떤 내실이라 얘기하고, 현대어 성경 버전에서 마음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 어떤 인간의 가장 내면적인 깊은 곳을 이제 이야기하겠죠. 이 깊은 내실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만 더럽고 추한 그 욕망으로 거하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던 인물이 하나 나오죠. 한 명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철저한 실패 가운데에 세상 속에 나오지 못하고, 근데 물은 마셔야겠고, 그래서 이런 물을 마시는 가운데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허락해 줬을 때, 나 이런 창피함을 다시 얻지 않게 되어지는 그 방법 알려주세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다.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 예수님의 마음, 여기에 있는 거죠. 그 사마리아인의 그 마음 깊은 코일리아 안에 있는 그 마음의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생명수, 그 생명수가 지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의 코일리아에 분명히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자는 에스겔이 이제 생수가 흘러가는 방향을 지켜보게 한 후에 동쪽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길이를 재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 또 설교 많이 말씀을 들었던 것인데, 이제 이 천척의 물 깊이를 측량합니다. 천척은 약 한 500m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 돼 있죠?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 500m 정도를 측량한 후에 그게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까지? 발목에 오르더니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뒤에 천척을 또 측량한 후에 1km 되겠죠. 그다음에 어디죠? 무릎에 찰 정도. 다시 천척을 재니까 그 물의 깊이가 허리에 차오를 정도. 이제 마지막 성전에서 한 2km 정도 되겠죠. 500이 되기 번 됐으니까. 이제 상황인 5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생수의 흐름은 오늘 본문에서 또 다음 말씀에서 두 가지 면에서 변화를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모지의 땅인 유대 광야의 변화인 것이죠.
6절 7절의 말씀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오늘 마지막 말씀 나무가 심이 많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찍 아침에 12절에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그 불모의 땅, 그 유대 광야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비옥한 옥토로 바뀌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중에 사시사철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 각종 과실나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더불어 그 과실나무의 열매가 먹기에도 좋고 또 잎사귀들은 또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약재료도 사용될 정도로 버릴 것 하나 없는 풍성한 회복을 그 유대 광야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함께 찬양했던 그 광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죽음의 바다인 이 사해 바다의 변화인데 이스라엘 이렇게 지도를 보면 북쪽은 갈릴리 호수 있죠. 그리고 남쪽에는 네게부 지역의 사막 지역에 이제 사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관광지로도 유명한데 이 두 개의 큰 호수죠. 바다 해자 쓰지만 또 호수입니다. 너무 커서 바다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라 이제 사해라고 하지만 하여튼 호수인데 사해가 이제 낮은 지역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다 물이 흘러나오고 수분이 증발하니까 남은 거는 염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생명체가 살지 못하죠. 그저 둥둥 떠 있는 그 관광지인데 사람이 들어가면 근데 눈에 들어가면 실망할 정도로 너무 염도가 세다고 얘기해요. 절대 눈으로 이렇게 세수하고 이러지 말라라고 얘기를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생명체가 살 수 없죠. 염도가 그렇게 높으니까. 그래서 죽음의 바다 사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그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나온 그 바다가 이제 사해입니다. 안내하는 자가 볼모의 유대 광야를 옥토로 바꾼 그 생수가 아라비아 그 사해로 흘러가서 그곳이 또 그 물이 되살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뒷부분의 말씀인데 8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는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가 있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 죽음의 바다 사해가 되살아나서 물고기가 심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해 가보면 그렇다라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문자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그렇게 죽음의 땅인 그런 광야, 죽음의 땅, 죽음의 강인 이 호수인 사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늘 문 열리면 이런 회복이 일어날 것인데 앞에 유대 광야가 그냥 그렇게 해서 회복되고 맛있는 열매 끝이 아니라 열매가 먹음직하고 그 잎사귀가 약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 척박하고 아무도 없는 그 땅에 또 그 물 속에 물고기가 많아지니 그걸 잡으려는 어부들이 많아지고 또 사람들이 많아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회복이 일어나고 소득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생수의 강이 흘렀을 뿐인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이래라 저래라 하신 것 아니잖아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 흐름의 생수에 그 측량되어지는 곳에 담궜더니 또 그 모습을 봤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수에 그 물에 우리는 어떠한 수준으로 살아가며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렇게 광야도 회복되어지고 사해 호수도 회복되어지는데 나는 어떻게 회복되어질까?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을 통해서 그 회복에 대한 재건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2월을 시작하는 이 완벽한 달에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500m 그 이후까지 간 이후에 그 단계의 모습은 발목까지의 신앙인 것이죠. 우리가 발목까지의 신앙,
얕은 물가에 있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새로운 새 가족일 수도 있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발목까지 물을 잠그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데 가지 않고 말이죠. 그러나 그 단계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장기간 이 단계만 머물다면 그저 얕은 물가에서 물장난치는 것밖에 되지 않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십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사람을 낚는 뭐가 되어라? 어부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물가에서 물장난치면서 발목까지 찰랑찰랑대면서 어떻게 저 깊은 곳으로 가서 주님 말씀하신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려라는 그 명령을 들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배에 올라타든지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그저 여기 얕은 물가에만 있겠습니다. 그저 어떤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진리 핵심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인 거죠. 그 다음에 500m 다음 무릎까지의 신앙의 모습을 볼 때는 이제는 무릎 정도 됐으면 이 물의 실체와 힘이 어느 정도인가를 좀 깨달을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활동하심, 또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작은 경험들이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려는 충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나아오면서 여전히 3대1, 3대2 이걸 하면 보면 여전히 세상이 더 가까운, 여전히 세상이 더 편한, 여전히 세상의 방식이 더 내 삶 속에 젖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래서 무릎까지 신앙인들 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느꼈을 때는 두려워서 그것을 떨쳐내고 내가 편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허리까지 신앙이라 얘기하잖아요. 허리까지 신앙이면 우리의 한 반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 결국은 50%는 하나님, 50%는 세상인 거예요. 이게 여기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정체되어 있는 이 병목 현상이 있는 이 구간이 바로 여기인 것이죠. 허리까지 신앙인. 내가 50%는 믿음 가운데 있지만 50%는 노출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허리에 차는 물속에 들어가면 이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있겠네. 하나님의 은총과 내 책임이 있어서 이 일들에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겠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제 결정만 되는데 머뭇머뭇거려요. 어느새까지 바알과 하나님 앞에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라는 그 외침과 같이 그런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세상과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오래된 그러한 머물음이 가장 위험한 구간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에 익숙하니까. 성경에서는 이 두 주인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마지막 머리끝까지 닿는 그런 신앙인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단계의 성도는 한 길 넘는 깊은 물속에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기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죠. 제자들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처음에 발목 신앙, 무릎 신앙, 허리 신앙, 그러다가 머리끝까지 차는 그런 신앙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성령 체험까지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죠. 발목까지 신앙 가운데 성령 체험이 있을까? 그렇지 못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헤엄을 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헤엄을 친다는 그 자체는 내가 땅에서 발을 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뭔가 다른 것을 하겠다는 아니라 그 물속에 나를 맡긴다는 거 아닙니까?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그 푹 잠기는 그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땅에 발을 50%, 30% 걸치고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온전히 그 물에 내 자신을 맡길 때에 둥둥 뜨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배가 되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발목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배를 타고 가다 보면 그 발목의 깊이만큼에 있는 암초들 그걸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왜 내가 지금 배 타고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암초를 만나게 하십니까? 암초 걷어주세요. 우린 때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발목 신앙으로. 그러나 우리는 머리끝까지 잠기는 신앙은 그런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강물 수위가 낮아져서 이렇게 된 거 아니니까
내 발목 신앙을 다시 한번 채워주셔서 물이 바다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아까는 그냥 발목에 있을 때는 거적거렸던 그 바위들이 이제는 물이 차서 저 밑에 아무것도 내 항해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물이 넘치는, 그 은혜의 생수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상태로 내가 항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할 수 있는 머리까지의 우리 신앙, 머리끝까지의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점점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발목 잡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발목을 잡히는, 후퇴하는, 발목으로 지나서야 무릎이 되어지고, 무릎이 차야 허리가 되어지고, 허리가 차야 온전히 잠길 수 있고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을 텐데, 내 삶이, 새롭게 시작됐던 2026년의 삶이, 이제 한 달이 지났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둥둥 떠서 은혜의 바다에 잠기며 항해를 하는 우리였는가, 아니면 여전히 찰랑찰랑대는 곳에 목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는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더라. 정말 좀 깊은 신앙 가운데 좀 살짝 담그는 신앙 말고 좀 깊이 성령의 진리로 푹 잠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자라는 이야기잖아요. 깊도다 진리에 부요하며 넘치도다 성령에 충만하며, 이런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깊도다 진리에 부요하며, 깊도다 진리에 부요하며, 넘치도다 성령에 충만하며, 넘치도다 성령에 충만하며. 우리 지난주에 성령, 또 지혜, 또 믿음이 충만한 자 되자. 정말 깊은 진리의 부요함이 있고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그 믿음으로, 진리로, 충만함으로 우리가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제목과 같은 내 신앙의 수심인 거예요. 수심이 가득하다, 그 수심이 아니죠. 물 숫자예요. 내 신앙의 수심은 어느 정도인가? 내 깊이는 어느 정도인가? 내 신앙을 내가 잘 알죠. 내 수심이 낮으면 어제보다 더 나은 나의 관심을 가지면서 신앙이 업그레이드하면 되어지죠. 이를 위해서는 내가 할 일은 그저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앞으로, 좀 더 채워지는 은혜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바꿔주시고 또 열매 맺고 또 귀한 곳에 쓰이도록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생명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그냥 잠깐 맛보는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느끼는 그 충만함으로 그 많은 사역과 또 많은 내 삶의 여정 속에서 불평과 비평이 아닌 거룩한 불만으로 내가 왜 이렇게 나가야 합니까? 더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더 도와주시고 이런 사역 맡겨주시고, 이런 거룩한 불만이 있어야죠. 거룩한 불만이 뭘까요? 더 이상 잠김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회개하오니 더 잠기게, 더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여전히 나는 모자릅니다. 여전히 나는 갈망합니다. 목마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함께 집에서도 묵상할 때에 그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도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충만한 교회도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섬기는 교회도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 내 가정, 내 건강, 내 재산 모든 것들이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절규하고 실패와 좌절, 원망의 그 언어로 가득 찼던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하늘문 열리는 그 소망을 보여주신 것처럼 동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도 찾아와 주셔서 불평과 원망의 속에서 큰 역사의 흐름을 읽지 못한 우리에게 그 생명의 은혜가 하늘문 열리고 성전문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은혜로 인해서 내 부정의 입술을 닫게 하시고
또 그것이 나의 충만함으로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을 찾아가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잎이 약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우리의 작은 것으로 시작돼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라는 그 찬양과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이 환상과 같이 에스겔서에서의 가장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너의 주인인 줄 알리라.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인 줄 알리라. 내가 이 가정의 주인인 줄 알리라. 내 삶의 주인인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되어지고, 그 과정 속에 회복과 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재건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강물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둬두면 썩게 되어지는 거죠. 흘러내보내야 합니다. 이 시대에 그 생명의 물을 갈급해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공급되어지는 그 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한순간에 목마름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했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여전히 갈급해하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 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물이 흘러서 큰 물줄기가 되어지고, 그 물줄기가 척박한 유대 광야와 죽은 사해까지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오늘의 말씀을 살펴봤듯이, 정말 우리가 흘러내보내야 될 많은 광야와 같은 척박하고 죽음의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활기차게 되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통하여서, 또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애쓰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완벽한 2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정말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그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그냥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음, 또 살려내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증명해낼 수 있는, 또 그것을 통해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푹 잠기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또 우리의 내실에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생수의 강물이 되어서 그 역사가, 이러한 에스겔의 역사가 이 메마른 뼈들이 다시 모여서 큰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손가락질 받는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또 믿음이 정말 내가 봐도 연약한 발목의 신앙인 우리가 다시 한번 침착에 마른 뼈가 아닌 다시 한번 군대가 되어지고 다시 한번 강물 안에 완전히 잠기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어져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푹 잠기는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 발목까지, 허리까지만 닿는 제한된 은혜가 아니라 우리들의 온 존재를 깊이 잠그는 하나님의 한원 은혜를 갈망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영향력이 있는 한 곳에 머무르는 데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함의 은혜에 날마다 잠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자신 있게 모든 이들에게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고 있음을 선포하며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